예배가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자, 이제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냐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유인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케 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마음에 품으시기 바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케 된 사람들이다. 네, 우린 자유인이다. 뭐 이렇게 그 기억을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 이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특권이 없다는 거죠. 자유인은 그러나 마음의 그 부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죄인들로서 우리가 그 자유가 없이 죄의 노예가 돼서 마치 그 옛날에 미국이 처음 설립됐을 때 노예 그 제도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보니까 노비 그러니까 노예들 부렸었던 그러한 시대가 꽤 길었었다고 제가 알게 됐는데
더 이상 그렇게 영적으로 볼 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디자인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단순히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영적으로서, 이것은 구원의 어떤 체계로서 율법과 죄의 권세와 뭐 그 외에 미신이나 이 세상의 피조물을 향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의 어떤 영적인 해방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부분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방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공부를 해보면은 동일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 어떤 그들의 나름대로의 구원을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그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냐에 대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모든 방법이 어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방법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신도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노력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그 법도를 따름으로써, 그리고 따르면 더 따를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구원을 얻어내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두고 보면은 그와는 정 다른 방법의 구원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죠? 맞습니다. 은혜를 통하여,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을 세워서도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를 그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서 대해 주시면서 선물로 그의 그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예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근데 마치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배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율법들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인이냐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을 만큼의 죄인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릴 수 없는 그러한 이 무익한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읽어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들을 읽어보았을 때, 공부를 해보았을 때 처음 읽어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꼈을 텐데, 이거 불가능하다. 이걸 내가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그렇다면 어떤 이
그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그 율법을 우리가 꼭 지켜서 구원을 따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 무익한 그러한 사람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같이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분께서 구원해 주셔야지만, 살려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내 고집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우리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더욱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나를 살리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기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관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낌없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 전에는 노예로서, 영적인 노예로서 살고 있었던 것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그 다음에는 노예였었구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달팠었구나, 그렇게 불행했었구나, 그렇게 해피하지 않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그 자유 안에서 살게 되고, 그 자유를 정말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정말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방법에서의 자유예요. 이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이걸 따라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몰라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첫 번째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냐? 죄의 지배로부터. 이건 제가 인트로덕션 이 말에서 벌써 말씀을 드렸죠. 죄의 지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읽게 되는데요. 그러함으로 이제는 억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억지로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억지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시고도 높으시고도 좋으시고도 사랑의 존재로서, 우리 대상으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죄에 물들어 있어서, 전적으로 물들어 있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에 물든 그 상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의 자유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남을 헐뜯고
짓밟고 뭐 하여간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아프건 말건 상처를 주건 말건 우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혜스럽고 총명한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면서 아마 우리가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밖에서 많이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봐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제 친구들 사이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신앙의 삶을 잘 사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러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부터 알아왔었던 이 친구들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걔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누리고 제일 많이 정말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 좀 떵떵 소리치면서 살 수 있을까가 목적이거든요. 바로 그게 목적인데 그게 그런데 알고 보면은 성경을 쳐서 보면 죄의 지배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다. 궁극적인 그들의 존재의 그 목적은 자신들을 위하여 아니면 자신과 관련된 그러한 뭐 가족 식구들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지인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지배의 그러한 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주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 중심으로 살게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참으로 위대하시고 참으로 거룩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우시고 참으로 좋으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미신과 잘못된 전통과 피조물을 향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미신과 잘못된 전통과 그리고 피조물을 향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때는 정말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보면 우리가 두려워했었던 것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었냐 이걸 파악을 해보면요, 결국은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총 털어서 모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다 피조물들이거든요. 뭐 해와 달과 별과 그 외의 모든 것들. 그래가지고 뭐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 하여간 이 그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을 향하여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이런 다른 나 외에 밖에 있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때는 공격도 받고 해도 당하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사실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전통들, 뭐 예식들,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사이드 노트지만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천주교 십자가는. 개신교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강조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마크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이상으로 나가는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나 아니면 특정 종교 그 물건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뭐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집에 걸어 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들은 십자가 하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의 은혜, 거기에는 그의 고난과 그리고 그의 부활 다 포함된 그러한 그 축복, 그의 상징으로 그 마음에 새겨 놓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아니면 십자가를 뭐 귀에 뭐 귀걸이로 만들어서, 아니면 뭐 어디에 걸어놓고 막 그럼으로써 집에 그 달아 놓음으로써 뭐 어떤 초자연적인 그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십자가의 힘으로서 내가 보호를 받고 우리 가정이 보호를 받고 뭐 이런 생각들을 그 하게 될 때 이게 미신이라는 거죠. 이게 미신이라는 거죠. 예. 이러한 그 생각과 방식은 예수님을 모를 때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된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것들로부터 얼마나 이게 피곤해요. 그런 거에 그냥 그 붙잡혀 가지고, 아니 어디 여행을 가다 이거 안 들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미신 믿는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여행 가가지고 사고 나가면 어떡하지? 예? 걱정하다가 즐기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거나 뭐 사주, 운세 그러한 그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요, 한국에. 근데 참 안타까운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거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우리들인데, 근데 있잖아요, 마귀가 사탄과 마귀들이 근데 이러한 또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사용을 해가지고 마치 정말로 어떤 이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다른 뭐 세력이 있는 것 같이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때는 다 피조물들이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나와 같은 피조물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기대야 되는 그런 것이 뭐가 있다라면은 그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일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전통이나 예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뭐 손 씻기, 그릇 씻기 뭐 왜해서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 간증들을 들으면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교인들이 우와 막 감동받는 그러한 간증들 중에서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 다닐 때, 아니면 옛날 어르신들은 헌금을 낼 때 현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뭐 디지털리 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만, 근데 헌금은 현금으로 내야 돼. 다 따라하세요. 헌금은 현금으로 내야 돼. 따르지 않으셔도 돼.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그렇게 하셨어요. 헌금은 현금으로 내야 돼. 그리고 그 현금은 새 거여야 돼. 그래가지고 새 돈을 매번 교회,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바꿔서 그렇게 내셨다. 그리고 없었을 때는 다리미로, 그러니까 빠른 다음에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헌금을 냈다. 그러니까 와, 다들 은혜 받았다고 다들 그래. 근데 이게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일인가요? Yes and no. Yes and no. 답이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 받을 일이 어떻게 되면 은혜 받을 일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떤 율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했다. 당신들은 그렇게 못하지. 이런 입장에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오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를 짓밟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나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 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이렇게까지 막 생각이 나가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전통이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할 때 현금으로 한다, 그리고 달여서까지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새로운 율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전통이 율법으로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다르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wisdom, 그러니까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지혜의 차원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어쩔 때는 그 해왔던 대로 잘 정리해둔 그대로 또 따라서 하는 것 같이 또 효율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 변신되는 건 아니다. 바로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자유케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데 제가 줄이고요. 그리고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예에서 뭐 여러분들 뭐 검은 고양이가 내 앞을 지나간다든지, 이건 미국 그런 거예요. 사다리 밑을 지나간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다 뭐 까마귀를 보면 죽음, 까치를 보면은 뭐 축복,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까마귀 안 좋게 생각하지만 까치는 아주 반가운 사람이 온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 뭐 물건이나 숫자.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 4자 싫어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한국 빌딩들은 4층이 없어요. 4자 없어요. 그런가 하면 미국은 13층이 없습니다. 13번이 또 안 좋은 숫자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로부터 우리는 사실 살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 그 비밀번호가 항상 13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 비밀번호를 13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그러한 미신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귀신도 무서워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더운 여름에도 입을 덮어 쓰고 자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13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제 뭐 뱅크 카드 뭐 떨어지는 거 찾게 되시면은 13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건 지금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실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침표 같은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 신앙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신앙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하는 그 가르침.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뭐 삶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신앙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이 어떤 성장의 수준의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나이가 어리다 그래가지고 어린 우리의 후배들이나 아이들을 버리고 그냥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연약하건 강하건 오래 가지고 있었건 뭐 짧게 가지고 있었건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신학이 그래서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를 붙잡는 나를 이렇게 리밋하는 그러한 필요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갖다 더욱더 주님의 복음으로서 깨닫고 또 깨닫고 더 깨닫기 때문에. 근데 그 수준까지 안 가는 경우들의 지금 이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이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들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용납하고 포옹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영어 번역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As for the one who is weak in faith, welcome him, but not to quarrel over opinions. 다투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아크리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다투지 말라. 생각해 보면 참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목사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더 깊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파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때는 조그마한 어떤 포인트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툴 때가 많아요. 다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성직자들과 아니면 어쩔 때는 성도들과 다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그거 가지고 막 업신여기지 말고 짓밟지 말고 용납하라.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수준에 따라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신앙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이어서 정죄와 멸시를 그래서 금하라. 정죄와 멸시를 금하라.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래요. 인간의 이 타락된 모습은 내가 누구보다 좀 우수하다고 인식을 할 때 우수하지 못한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두고서 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막말로 갑질하는 그러한 이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그 언제는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두고 이야기할 때 갓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성장으로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우리들도 다 영적으로 따질 때는 아기들이었었다는 거죠. 아이와 마찬가지였었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늘 긍정적인 그 모습과 소망을 가지고 그를 두고 사랑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대하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그 자유를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잘못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를 잘못해서는.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고 또 그 외에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좀 내가 누려야 되겠다. 항상 우리는 좋은 거를 주면은 남용을 함으로써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늘 제가 그러니까 좀 마음도 아프지만 좀 화가 나는 게 비행기 탈 때마다 그래요. 비행기 탈 때마다. 9/11 사건 터지기 이전은요 비행기 타는 게 되게 쉬웠습니다. 기차 타는 것 같았어요. 기차 타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체크인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많은 경우에 가족 식구들까지 다 가서 비행기 타는데 그 앞에까지 다 같이 그 마중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9/11이 터지고 난 그 이후에는요, 아이고 뭐 체크인하고 기다리고 체크업하고 얼마나 이게 복잡해져 가지고 적어도 뭐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나가야지 잘못하면은 비행기 놓칠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신발 벗고 시계 풀고 모자 또 뺏고 뭐 재킷 빼고 그리고 또 다 간 다음에 가서 또 거기 앞에서 또 다 신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하나의 예예요. 자유가 있었는데 그 자유를 남용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가지고 모두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되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자유를 또 누리라, 인용하라라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허락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음식 문제, 뭐 절기 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자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나는 그 주의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먹건 마시건 뭘 하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그러한 삶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책임과 심판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이 행위들, 우리의 모든 실수와 뭐 잘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에 더 이상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살려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 예전에부터 우리를 그렇게 예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의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영원하신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